네, 오늘 룻기 성경 공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룻기는 이야기 형태로 써진 것 같지만 써진 글이긴 하지만 이야기 형태죠. 이야기 형태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허구는 아닙니다. 허구, 픽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 형태이지만 역사적 사실. 그래서 이야기 형식의 역사 기록, 역사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룻기는 성경의 일부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성경책들이 다 그러하듯이 성령의 감동으로 써진 책이고 하나님 말씀이고, 따라서 우리의 영적 성장을 가능하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기에 유익하고 충분한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 그래서 성경은 모든 성경은 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 그래서 룻기도 그러한 성경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구속사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속사.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구원의 역사, 구속사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구속사의 구원의 역사의 일부분으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룻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룻기도 성경책이니까 성경 공부 방법, 일반적인 방법에 이제 적용을 받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 방법, 작년에 공부했던 성경 공부 방법의 세 단계 말하면은 관찰, 해석, 적용. 시작. 관찰, 해석, 적용. 성경 공부의, 성경 연구의 세 단계. 관찰, 해석, 적용. 관찰은 뭡니까? 뭐라고 적혀 있는가,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는가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다라고 어다라기 때문에. 해석, 그렇게 적혀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적용, 그래서 그것은 나와는 무슨 상관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는 무엇인가, 이게 적용입니다. 관찰, 해석, 적용. 그래서 성경 연구의 전 과정, 성경 연구 또는 넓은 의미에서 성경 해석을 지배하는 네 가지 원칙은, 첫째, 저자의 의도입니다. 저자의 의도. 따라하겠습니다. 저자의 의도. 하여튼 성경 연구, 성경 공부 방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저자의 의도. 자다가도 저자의 의도. 하여튼 누가 뭐라고 성경 어떻게 공부합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뭔가요? 저자의 의도. 저자의 의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첫째가 성경 연구의 모든 과정을 지배하는 네 가지 원칙 중에 첫 번째가 저자의 의도인데, 성경 각 권은 66권 각 권은 저자가 각각 두 분입니다. 인간 저자, 사람이 쓴 내용이니까 또 그 사람 저자가 있지만 동시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신적 저자, 하나님이 또 저자잖아요.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이 동시에 저자이기 때문에 이중 저자입니다. 이중 저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성경 해석, 성경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연구의 모든 과정을 지배하는 네 가지 원칙, 첫 번째는 저자의 의도, 두 번째는 문맥입니다. 문맥. 따라볼게요. 문맥. 전후좌우 문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각 권은 성경 66권 전체의 문맥 안에서, 왜? 성경 66권 전체는 통일성을 가진 하나의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전체의 문맥 안에서 해석되어야 되고, 또 성경 각 권의 각 부분은 그 각 책의 그 책 전체의 문맥의 맥락 속에서 해석되어야 됩니다. 맥락도 없이 동떨어지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통상적 방법입니다. 시작. 통상적 방법은 뭐냐 하면, 성경이 무슨 천사의 말로 주어진 게 아니라 인간의 말로 주어졌기 때문에 인간 언어의 통상적인 방법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이제 해석할 때 우리는 인간 언어의 문법과 인간이 살고 있는 그 당시의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환경을 고려해서 성경을 통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좀 어려운 말로 문법적, 역사적, 문화적 그런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네 번째 원칙은 따라해보겠습니다. 성령의 조명.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야 성경이 열린다는 거. 이런 아무리 좋은 방법을 쓰고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성경 말씀은 성령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마음으로 깨닫고 적용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시편 119편 18절. 이런 기도를 늘 하면서 말씀을 대할 때마다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이 말씀에 신기한 것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주일날 목회 칼럼에 제닌 브라운이라는 성경 해석학 교수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부르는 그 자체가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 말씀이라는 건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가 듣는다는 걸 의미하니까 성경을 열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소통이다, 대화다, 커뮤니케이션이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표현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성경을 열어서 해석하고 묵상하는 게 커뮤니케이션이다, 하나님과의 소통이다. 그래서 우리는 룻기를 열 때마다 이건 뭐 뻔한 거 얘기 다 아는데 그거 우리 다 아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룻기를 열 때마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 룻기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나에게 말을 걸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오늘도 이 룻기 이야기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대화를 하기 원하신다, 소통하기 원하신다, 커뮤니케이션 하기 원하신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이 룻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신 이 룻기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활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대화로 보게 되면 성경을 뻔히 다 아는 건데 뭐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매번 새롭게 읽는 것처럼 대해야 되고,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마음의 태도로 성경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통상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봐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성경 읽을 때 제일 첫 단계는 뭐냐면 장르를 파악해요. 장르. 이것이 시인가, 편지인가, 신문기사인가, 청첩장인가, 부고인가, 교과서인가, 문제집인가, 계약서인가, 이걸 파악하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를 무슨 논설문처럼 읽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장르를 파악해야 되는데 룻기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야기. 룻기는 이야기 형태. 룻기는 신문 사설처럼 써진 게 아니고 이야기 형태로 써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 형태로 써진 부분이 많아요. 그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기 쉽게 이야기라는 형태로 계시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구속사 자체가 그 어떤 이야기보다 아름다운 드라마 이야기이고 드라마처럼 흘러가는 이야기고, 우리 인생도 이야기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묘하게도 신기하게도 성경에 보면 이야기로 된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의 신비함과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룻기를 읽을 때 이야기 형태로 써졌기 때문에 이야기에, 우리 세상에 이야기 많잖아요, 그죠? 이야기의 통상적인 방법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룻기를. 그래서 그렇게 볼 때 이야기에는 네 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따라볼게요. 배경, 등장인물, 갈등 구조, 시점.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 앞으로 계속 나오니까 한꺼번에 못 알아들으셔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배경은 그야말로 진짜 시대적으로 어떤 배경이 있느냐, 장소적으로 어떤 배경이 있느냐,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이 구속,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연장선상에서 이 룻기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요 시점까지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배경을 바탕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점에, 그때까지 주어진 하나님 말씀을 배경으로. 그게 이제 신학적 배경입니다. 그래서 룻기 1장 1절을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배경이 나와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여기에 담아가지고 배경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경은 그야말로 시대적 배경, 장소적 배경, 뭐 신학적 배경, 구속사적 배경 이런 배경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로. 둘째, 등장인물. 등장인물은 뭐 주연도 있고 조연도 있고 주인공도 있고 악당도 있고 뭐 그런 거잖아요. 룻기에서 제일 중요한 등장인물 세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나오미, 룻, 보아스. 요 세 사람입니다. 세 사람. 자, 세 번째 갈등 구조 따라볼게요. 갈등 구조.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운 말인데 갈등 구조 복잡할 거 없습니다. 풀어야 될 문제, 풀어야 될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따라볼게요. 풀어야 될 문제, 풀어야 할 문제. 시작. 그래서 이거는 갈등 구조는 이야기마다 풀어야 할 문제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풀어야 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갈등 구조. 이 풀어야 할 문제가 없으면 잘 써진 이야기가 아니에요. 풀어야 할 문제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드라마로 치면은 이 드라마가 한 3회 가는데 이 멈춰서는 안 될 지점에서 멈춰버리고 다음 주에 계속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다음 주까지 너무너무 힘들게 기다려가지고 그 4회를 꼭 봐야 되는 4회를 보고야 말게 하는 그 문제 있죠. 풀어야 할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3회 막 이 김치를 가지고 막 뺨을 때리는 걸 끝났는데 4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풀어야 할 문제가 있으니까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풀어야 할 문제가 바로 갈등 구조로 말하는 거예요. 풀어야 할 문제. 모든 잘 써진 이야기, 모든 현실을 반영하는 이야기에는 갈등 구조, 풀어야 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풀어야 할 문제도 없는데 밋밋한 드라마를 누가 봅니까? 밋밋한 이야기 아무도 안 읽거든요. 인생이 그렇게 안 흘러갑니다. 아무 문제 없이 흘러가는 인생 없어요. 밋밋하게 그렇게. 그래서 풀어야 할 문제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회, 이야기의 다음 회를 꼭 보고 싶게 만드는 그 문제가 바로 풀어야 할 문제다. 근데 이 풀어야 할 문제를 잘 봐야 돼요. 풀어야 할 문제가 무엇이고 이 이야기가 어떻게 풀려가는지를, 문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풀려가는지를 보면은 저자가 이 갈등 구조와 문제와 해결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나와요. 이렇게도 풀 수 있고 저렇게도 풀 수 있는데 하필 이렇게 푸는 걸 통해서 저자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거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진짜 차차 또 다음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의 구성 요소는 따라볼게요. 시점. 시점은 관점, 시점 뭐 이런 겁니다. 그건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점은 이야기가 누구의 관점에서 서술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기 쓰듯이 내 이야기 하듯이 쓰고 있는지, 그 사람 얘기하듯이 쓰고 있는지, 아니면 모든 걸 다 내려다보고 있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쓰고 있는 이런 시점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 혹은 관점은 저자가 이야기 속에서 펼쳐지는 이 상황과 사건과 등장인물과 갈등 구조, 풀어야 할 문제들을 저자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냐 하는 거예요. 그게 관점 혹은 시점입니다. 예를 들면은 흥부와 놀부 있잖아요. 흥부와 놀부. 흥부와 놀부를 쓴 저자가 예를 들어서 저자의 관점, 시점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이 흥부와 놀부에서 저자의 관점을 볼 때 저자는 누구 편입니까? 흥부 편입니까? 놀부 편입니까? 전통적으로 볼 때 흥부 편이죠. 옛날에는 다 흥부 편이었어요. 흥부 편이라고 다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흥부의 편이고 놀부는 나쁜 사람. 그래서 어떤 권선징악, 착한 일을 하면 복 받고 그렇게 못된 행동을 하면 혼이 난다. 이게 이제 흥부와 놀부에 대한 이 저자의 흥부 놀부 쓴 저자의 관점인 거예요. 그죠? 우리 전통적으로는 그렇게 이 이야기를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저자가 흥부 편이구나. 근데 제가 이렇게 좀 나이를 좀 먹어가면서 보니까 이렇게 요즘이 시대가 이렇게 변화될수록 사람들이 아니다. 누구 편, 이제 놀부 편을 드는 사람도 많아요.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해석을. 이렇게 무능하고 물러터진 이런 아빠보다는 차라리 못되게 하더라도 자식 챙기는 놀부 같은 아빠가 낫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이 저자도 사실은 꼭 뭐 흥부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식으로 해석을 지금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판소리 같은 거 보면은 옛날에는 놀부가 무조건 나쁜 사람인데 요즘은 놀부도 나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이 저자가 어떤 관점인지를 이렇게 해석하거나 저렇게 해석하거나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느 게 맞다 이걸 이제 우리가 뭐 서로 논쟁은 할 수 있지만 딱 정답은 사실 별로 없어요. 그리고 놀부가 맞다고 저자가 놀부 편이라고 해석하든지 저자가 흥부 편이라고 해석하든지 그거 가지고 당신 틀렸어요. 이렇게는 못 한다는 거예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저자가 뭔 생각으로 썼는지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자가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든 저렇게 해석하든 그 사람이 지금 뭐 벌떡 살아나가지고 우리한테 뭐 당신 내가 왜 그렇게 썼는데 이렇게 해석하냐고 간섭할 일도 아니고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저자에게 권위가 없습니다. 권위가. 그런데 성경은 달라요. 성경은 이렇게 흥부편, 저자는 흥부편이야, 저자는 놀부편이야 이렇게 우리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자의 관점은 우리 마음대로 막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쓴 거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쓴 거기 때문에 신적 저자이신 하나님의 의도에 맞지 않게 해석하면 안 돼요. 딱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성경의 이야기가 놀라운 이야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는 성경 저자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해석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룻기와 같은 이야기를 해석할 때 룻기 속에 나오는 상황과 룻기 속에 나오는 사건들과 룻기 속에 나오는 등장인물들과 룻기 속에 나오는 이 풀어야 될 문제들에 대해서 저자가 하나님이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지를 파악하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흥부 놀부가 만약에 하나님이 쓴 책이라고 하면, 네? 성경에 포함된 책이라고 하면 흥부 놀부가 하나님이 지금 흥부 편인지 놀부 편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야기에 나타난 모든 단서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단서 속에 단서를 근거로 성경에 나타난 단서들을 근거로 해서 지금 하나님이 흥부 편인지 놀부 편인지 흥부가 맞다고 하시는지 놀부가 맞다고 하시는지 우리가 파악을 하고 그걸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 이야기 해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에 나오는 이 상황들과 룻기에 나오는 사건들과 룻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과 그 다음에 룻기에 나오는 문제들과 그 해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뜻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가는지 그거를 보는 게 하나님의 관점, 저자의 관점, 시점의 문제고 저자의 의도에 관한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각 장별로 또 다음 시간부터는 각 장별로 이러한 것을 또 살펴보고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렇게 할 테니까 한꺼번에 다 이해 못하셔도 너무 염려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룻기의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야기의 구성 요소, 배경과 등장인물과 풀어야 될 문제, 갈등 구조와 시점 있다고 그랬죠. 이제 그 네 가지를 기억하고 남은 시간은 룻기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왜? 1장 1절, 룻기 1장 1절 자체가 너무 많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모압으로, 하필은 모압으로 갔어요.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그래서 이제 다 읽어보셨겠지만은 룻기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의 대부분의 내용은 어느 동네에서 발생합니까? 베들레헴. 모압에 갔다 온 걸로 시작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베들레헴이 주무대예요. 베들레헴이 주무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베들레헴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 이 무대가 베들레헴이니까 베들레헴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우리 말로 이렇게 읽어서 그렇지 히브리 말로 쭉 만약 읽는다고 하면은 베들레헴은 그냥 떡집이네 이런 베트가 이제 빵이라는 뜻이고 레헴이라는 게 이제 베트가 집이라는 뜻이고 레헴이 빵이라는 뜻이니까 베트레헴 이렇게 되면은 집, 빵 이렇게 되니까 빵집인 거예요. 빵집. 문자 그대로 베들레헴은 빵집이네 이렇게 돼. 빵집. 옛날 한옛날에 빵집이라는 동네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베들레헴 빵집입니다. 빵집, 떡집. 그래서 뭔가 고소한 냄새가 나는 빵 냄새가 나는 그런 먹을 것이 풍부한 동네일 것 같은 냄새를 풍기는 그런 동네 이름이라는 거예요. 베들레헴 이름 좋죠. 동네 이름. 역사적으로 볼 때 베들레헴은 우리가 알잖아요. 유서 깊은 곳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가장 중요한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또 예수님의 조상 중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누가 거기서 태어났습니까? 다윗이 거기서 태어났어요. 다윗. 그래서 다윗이 태어났죠. 예수님이 태어났죠. 예수님 당시에 이미 이 베들레헴은 다윗의 동네라고 불리고 있었으니까 굉장히 유서 깊고 굉장히 명예로운 그런 동네인데, 그런데 이 룻기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뭔 시대? 사사시대. 룻기의 이야기는 뭔 시대? 사사시대의 배경이잖아요. 사사시대에는 그렇게 명예스러운 동네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실 사사시대의 베들레헴에는 아주 끔찍하고 불명예스러운 사건들이 벌어져 있어서 이제 특별히 이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제가 숙제를 이제 사사기 17, 18, 19, 20일 읽고 17, 18, 19, 20일에 나타난 베들레헴의 불명예스러운 일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숙제를 그렇게 잘 내야 되는데 17, 18, 19, 20일 다 읽고 이거를 읽고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불명예스러운 일에 대해서 말할 때는 17, 18만 적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7, 18에 대해서만 얘기하신 분도 점수는 드리고 17, 18, 19, 20일까지 다 한 분도 점수를 또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간에 이 사사기 17, 18, 19, 20일 여기 보면은 베들레헴과 관련된 두 가지 불명예스럽고 끔찍한 일들이 사사시대에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사사시대 사사기 마지막 부분을 그렇게 쫙 지나고 나니까 룻기가 나오는 거예요. 룻기가 나오면서 룻기도 사사시대에 벌어진 일이라는 언급으로 룻기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베들레헴은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고향 다윗의 동네 이런 식이 아니고 어떤 동네였냐면 사사기 17장부터 21장에 나오는 그런 동네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17장부터 21장 좀 긴데 좀 읽어보셨나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그런 아주 이상한 동네가 베들레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사사기 17, 18의 사건 하나, 17, 18의 사건 하나, 미가와 단지파의 우상숭배. 사사기 17, 18의 사건 하나, 사사기 19장에서 21장 또 다른 사건 하나. 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베냐민 지파를 거의 다 멸절시킬 뻔한 끔찍한 내전에 대해서 사건 하나. 그 다음에 룻기. 이렇게 해서 사사기 17, 18 에피소드 1, 사사기 19에서 21 에피소드 두 번째, 그 다음에 룻기 세 번째 에피소드 이래가지고 이 요 세 가지 사사기 17에서 18 하나, 19에서 21 하나, 룻기 하나 이래가지고 세 개를 베들레헴 3부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베들레헴 3부작. 따라볼게요. 베들레헴 3부작. 베들레헴에 관한 3부작이에요. 베들레헴 시리즈로 베들레헴에 뭔가 베들레헴이 아주 찝찝하게 관련된 3부작이 연속으로 사사기 끝머리 2개 나오고 연속으로 룻기가 쫙 나오는 거예요. 의미심장한 겁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아주 찝찝한 배경을 쫙 깔고 룻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읽어보셨기 때문에 보셔서 알겠지만 이 17장으로 가봅니다. 사사기 17장으로 가면은
이 사사기 17장부터 나오는 내용, 베들레헴 3부작 중에 베들레헴 1부, 베들레헴 2부작, 1부작, 2부작이 사사기 끝머리 나오잖아요. 이 두 가지 얘기를 보면은 요즘 뭐 이렇게 예수님의 고향 다윗의 동네 이런 게 말고 사사 시대에 나오미가 그 모압으로 갈 그 시절에, 또 룻이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온 그 시절에, 그 사사 시대에 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가 어떤 동네였는지를 원색적으로 보여주는 게 베들레헴 3부작 중에 1부, 2부라는 거예요. 사사기 막 끝머리에. 그래서 17장, 18절은 베들레헴 1부작입니다. 베들레헴 1부에 베들레헴 3부작 중에 1부입니다. 사사기 17장으로 가면은 사사 시대에 그 에브라임 지파 땅에, 에브라임 지파 동네에 있는 어떤 땅에 곳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미가의 어머니는 상당히 부자였어요. 미가의 어머니가 상당히 부자였는데, 부자면은 그냥 부잣집에서 아들이 착하게 살면 되는데, 이 아들이 어느 날 어머니의 돈, 은 1,100냥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엄마 돈을 1,100냥을 훔쳤는데 요즘으로 하면 은만 13kg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도 적은 돈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늘날 뭐 은값보다는 그때가 더 귀했겠죠. 은돈이 없어진 걸 엄마가 알고 아들을 의심했는지 어땠는지, 엄마가 아들 들으라는 듯이 아들 듣는 데다가 이 은돈을 은 13kg 훔쳐간 이 인간은 요러요러 저러저러한 저주를 받을지어다고 저주를 해버린 거예요. 엄마가 아들 듣는데. 그러니까 아들이 돈을 훔쳤는데 엄마가 또 저주를 해놔버려가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엄마에게 그 은돈 1,100냥을 돌려줍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우리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착한 아들이 있냐고, 이렇게 훌륭한 아들이 어디 있냐고, 참 너는 참 내가 낳았지만 너무 훌륭하다. 그래가지고 그 돈을 내가 돌려받는 건 무의미하고 내가 이 돈 가지고 너를 위해서 큰 거 하나 하마, 이렇게 해서 이 어머니께서 아들을 위해서 해주신 것이 이 은돈을 가지고 은우상을 만든 거예요. 그 은우상을 하나 기가 막히게 비싼 거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거 너 집에 놔두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 우상도 섬기고 하면서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면서 하면서 앞으로 착실하게 잘 살고 복 많이 받거라 얘야, 이렇게 은을 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들은 도둑질했다가 돌려받은 은 우상으로 돌려받은 이거를 이 자기 집 미가가 자기 집에 자기 개인 신당에다가 딱 신주단지 모시듯이 모셔놓고, 거기다가 이 신주단지를 모실 수 있는 제사장이 없으니까 자기 아들 중에 한 명을 야 네가 전도사 해, 이래가지고 전도사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지가 복을 받으려고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사를 지 아들로 세워가지고 은신상을 거기다 세워가지고 이렇게 종교 활동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뭘까요? 17장 6절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였더라. 이루 말할 수가 없어가지고 한마디로 정리하는 거야. 참 가다이다. 가관이다. 가관. 뭘 어디서부터 지적해야 될지를 모를 정도로 이 모든 게 다 뒷꼬에 있어가지고 그냥 이 한마디로 정리하는 거야. 지 마음대로 다 했다. 자기 마음대로 하더라. 근데 그 무렵에 이제 이 에브라임 유다 지파 예루살렘 베들레헴보다 약간 북쪽에 있는 이 에브라임 지역에 이런 일이 있을 때, 그 아래쪽에 유다 지파의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젊은 청년 레위인 청년이 베들레헴 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율법에 의하면은 레위인은 율법에 의하면은 땅을 상속받지 못했잖아요. 12지파 중에. 그래가지고 레위인은 전국에 48개 성읍을 정해가지고 다 흩어져서 그렇게 살면서 무슨 돈으로 산다? 나머지 11지파가 헌금해서 먹여 살리라 했습니다. 근데 베들레헴은 그 48개 성읍에 속하지 않아요. 근데 이 젊은 레위 청년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어요. 왜 살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레위인들 거기 살면서 다른 11지파 헌금으로 살라고 한 그 48개 성에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베들레헴까지 왔던 거예요, 사람이. 젊은 청년이, 레위인이. 근데 베들레헴은 이름도 좋잖아요. 떡집, 빵집이니까 이 레위인 한 명은 어떻게 먹여 살리겠죠. 왔는데 거기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청년 레위인이. 그래가지고 여기서 살 수 없어서 내가 먹을 것을 찾아서 이제 다른 데로 가면서 방황하다가 이르게 된 곳이 어디입니까? 이 미가의 집에 간 거예요. 이 사실 사사기 17장 7절에 보면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고 레위인으로서 거기에 살고 있었다. 그러다가 거기서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에브라임 산지로 갔다. 이게 엄청나게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지파들은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하나님 믿고 나아가서 차지하고 또 정복하고 이방인 몰아내고 거기서 정착하고 레위인들 먹여 살리고 제사장들 먹여 살리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나라로 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각 지파별로 할당된 그 약속의 땅을 차지를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과 섞여서 같이 지내고 우상 숭배에 가담하면서 더불어 살면서 이러니까 땅도 못 차지하죠. 각자 자기 먹고 살기 바쁜 거예요. 레위인들, 제사장들 알아서 하라 그래. 그러니까 48개 성읍에서 먹고 살 게 없고 베들레헴 같은 데 갔다가 살려고 하는데 거기서도 못 먹고 살아가지고 이 사람이, 이 젊은 레위인이 유리방랑하다가 미가의 집에 간 거예요. 미가의 집에. 미가의 집에 딱 이제 가니까 이제 미가를 만난 거잖아요. 마침 미가는 자기 집에 개인적으로 교회를 차려놓고 은신상을 놓고 자기 아들 전도사를 세우고 뭔가 이래가지고 비나이다 하면은 뭔가 잘 먹고 잘 살게 될 줄 알고 이렇게 아주 우상숭배와 짬뽕을 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는데 마침 좀 똑똑해 보이는 청년 이 레위인이 오니까 당신이 우리 집 개인 목사가 돼 주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적당한 연봉도 줍니다. 그러니까 이 유리방랑하던 베들레헴에서 온 사람은 이거 대단한 기회가 된 거죠. 그래서 문제 없습니다. 제가 당신 집에 목사 돼 드릴게요. 개인 목사 돼 드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집의 개인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레위 청년은 거기서 개인 제사장이 돼가지고 잘 먹고 이제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살고 있는데 그 무렵에 그 유다 지파 근처에 땅을 할당받았던 단 지파가 있는데 단지파는 또 빨리빨리 하나님 믿고 상속받은 땅을 나가서 정복하고 이방인들 쫓아내고 자기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겁은 많고 믿음 없고 이러니까 거기서 자기한테 살당된 땅은 이 동네 이 토착민들은 못 건드리겠다 야 우리 다른 데 가자 해가지고 막 다른 데 땅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러다가 저 위에 갈릴리 호수 저 위에 있는 땅으로 우리는 가자. 여기는 중심지에는 여기에 사람들이 너무 독해가지고 큰일 나겠다 야 우리 저기 가자 이래가지고 이제 땅을 알아보려고 막 정탐꾼들도 막 보내고 막 이러는 와중에 정탐꾼들이 북쪽에 땅 알아보러 가다가 들른 곳이 미가의 집인 거예요. 보니까 개인 집에 개인 신상에 개인 목사에 괜찮거든요. 괜찮은데? 이러고 하고 이제 그 위에 올라가서 땅 보니까 그 위에 요즘 단지파 땅 그 북쪽에 갈릴리 호수 위에 땅이 괜찮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자기 지파 사람들한테 와서 그 위에 땅이 괜찮습니다. 우리 그리 전부 다 옮겨갑시다.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하고 온 지파가 그 북쪽으로 이제 이주를 하는 거예요. 이주. 하나님이 살라고 한 그 땅은 이제 위험해서 못할 거야.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 위로 이주를 하는 와중에 지나가다가 기억났잖아요. 아까 그 개인 집에 개인 신당에 개인 목사에 이런 데 있으니까 이 집을 털어가지고 갑시다. 이 집 털어가지고 이 집의 신당, 이 집의 그 제사장까지 다 뺏어가지고 우리 숫자 많으니까 뺏어가지고 다 데리고 다 안으로 갑시다. 이래가지고 그 집에 가서 무력으로 이 집을 딱 둘러싸가지고 이 제사장을 딱 납치를 하는 거예요.
납치하는데 그거 보면 왜 이러십니까? 나는 이 집의 제사장인데 이런 말이 없어요. 묘한 미소를 지으면서 연봉이 더 올라가겠는데 대우가 더 좋아지겠는데 이러면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슬 잡히고, 그 다음에 미가가 만들어오는 은신상, 또 이 제사장, 젊은 제사장이 개인적으로 수집해놓은 온갖 우상숭배 이런 그 아이템들을 다 털어오세요. 이래가지고 전부 다 가지고 다 안으로 가. 명분은 뭡니까? 네가 미가 한 집에 목사하는 것보다 우리 단지파 전체 목사가 낫지 않겠어? 이렇게 해서 그거 좋습니다. 이래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그때로부터 이 북쪽에 있는 단지파는 이 아까 그 젊은 레위인 그 사람이 주도해서 우상 숭배가 아주 그 지파 내부에서 시작이 되고, 그게 그 이후로도 계속 북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미치면서 우상 숭배에 아주 한 중요한 출발점이 된 거예요. 근데 그 17, 18장 끄트머리 얘기 끄트머리를 보면 마지막으로 딱 우리 뒤통수를 치는데, 그게 이 친구의 이름이 요나단이고 누구의 손자였다? 모세의 손자였다. 모세의 손자였어요. 모세. 이게 뭔 일입니까? 첫째로는 모세의 손자인 레위인도 이렇게 푸대접을 받아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유리방황하다가 48개 성에서 먹을 게 없어서 베들레헴 갔다가 먹을 게 없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미가의 집에서 개인 목사하다가 단집하러 가고, 모세 손자라는 사람이 이런 우상 숭배를 해가지고 온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씨앗이 되고, 그리고 뭐 그 나머지 미가 집안의 한 사람 이 한 행동이라든지 단지파가 한 행동이라든지 이거 보면은 뭐 어디서부터 뭘 먼저 지적을 해야 될지를 모를 정도로 아예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말이 안 되는 행동의 연속으로 됐던 것입니다. 근데 그 단지파의 제사장이 된 이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 동네도 떠나야 되겠다라고 했던 그 동네가 바로 어느 동네냐? 빵집이라는 거예요. 빵집. 베들레헴이라는 거예요. 빵집이라고 불리는 베들레헴에서 이 모세의 손자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 모세의 손자인데 먹을 게 없어가지고 유리방랑하다가 간 이런 이야기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는 이제 19장부터 나오는데, 이번에도 여기도 에브라임 산골에서 얘기가 시작됩니다. 여기가 이제 또 아까 그 미가가 엄마 돈으로 개인 신당 차린 그 동네가 에브라임 동네예요. 거기서 이제 일어난 거기서 이제 시작된 얘기인데, 여기에 또 레위인이 한 명 살고 있었습니다. 레위인이 있었는데, 이 레위인은 아까 그 요나단처럼 먹을 것이 없어서 떠돌 정도의 그런 가난한 레위인이 아니고 부자였어요. 부인이 있고 첩도 있고, 그 다음에 첩이 어디로 가니까 찾으러 간다고 나귀를 두 개 하고 차 2대 해가지고 노예까지 실어가지고 갈 정도로 형편이 괜찮은 레위인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척박한 시대에도 또 요령껏 경제적 여유를 가지는 레위인도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레위인이라고 이런 시대라고 사사시대라고 다 가난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재주 있는 사람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 이제 첩이 있었는데 레위인인데 첩이 있었는데 그 여인에게 문제가 있어요. 개역 성경에 의하면 이 여인은 자기 자신이 음행을 저지르고 나서 친정으로 가야 되겠다고 친정으로 간 거고, 세번역에 의하면 음행 얘기는 안 나오는데 뭔가 어떤 이유로 남편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친정 가버린 거예요. 어쨌든 세번역에 의해서 남편이 마음에 안 든다고 친정으로 가버리는 것도, 이제 이혼하고 가버리는 것도 그 당시로 봐가는 일종의 간음의 행위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첩이 있는 것도 문제고 첩이 그렇게 간 것도 문제고. 근데 이 첩이 이제 자기 집으로 친정으로 가버렸는데, 그 집이 어느 동네에 있습니까?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이제 집으로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레위인이 이 도망간 이 첩을 사랑했는지
베들레헴으로 찾아갑니다. 첩을 찾아가니까 그 장인이 극진한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첩을 데리고 집에 올라고 하니까 에브라임을 올라가니까 하루만 더 있다 가게 이 사람아. 또 하루 있으니까 또 하루만 더 있다 가게 이 사람아. 또 가려니까 또 하루만 더 있다 가게 이 사람아. 이래가지고 5일 동안 잡혀 있다가 5일째 되는 날 아침에 나가려니까 사람아 밥이나 먹고 가게 이래가지고 5일째 되는 날 저녁이나 돼가지고 겨우 이제 첩을 데리고 이제 돌아가는데, 늦게 출발하니까 어디 가서 저녁이 됐을 거 아니에요. 저녁이 돼서 딱 걸친 곳이 어디냐 하면은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라는 곳에 딱 걸렸는데, 거기 동네 광장, 어귀의 광장에 있으니까 아무도, 이 동네는 인심이 야박해가지고 이 사람을 집으로 들어와서 좀 쉬다 가세요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여인숙이 있습니까? 아무도 집에 오라는 사람이 없으니까 길에서 날밤새게 생겼는데, 그 동네 어떤 노인이 일하다가 집에 가는 길에, 그 동네에서 제일 착한 노인이에요 이 사람이. 그 동네에서 제일 착한 노인이 우리 집에 와서 자세요 하고 데려갑니다.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뭐 이것저것 하고 밥 먹고 이러고 이제 저녁에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동네에 아주 나쁜 놈들이, 불량배들이 찾아왔습니다. 대문을 막 두드리고, 성경에 보면 불량한 인간들, 잡스러운 인간들이라고 써져. 이 불량한 인간들이 문을 막 두드리면서 이 동네에 들어온 이 남자를 내놓으시오. 여자를 내놓는 게, 남자를 내놔라는 거예요. 남자. 이 남자들이, 불량배 남자들이 떼거리로 와서 이 남자를 빨리 내놔라. 그럼 우리가 집단적으로 이 동성애적으로 성폭행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위협에 이제 처하니까, 그나마 그 동네에서 제일 친절한 이 노인이 기가 막힌 친절을 이 레위인에게 베풉니다. 그게 뭐냐 하면 19장 24절에 보면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잡아 확 끌어내리니, 이 사람의 첩도 있고 내 딸도 있으니 내가 그냥 그들을 확 잡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남자는 건드리지 마라. 이제 레위는 이제 손님이니까 손님 대접해야 되니까 이 손님은 건드리지 마시고, 이 첩이든지 내 딸이든지 잡아가지고 강제로 끌어내 줄 테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하세요. 동네에서 제일 착한 사람인데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 와중에 성경에 보면 레위는 불쾌하거나 화나거나 이런 기색이 전혀 없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아유 노인 어르신 그 딸까지 내놓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제 첩만 내놓을게요. 이렇게 서로 친절을 베풉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큰 인심 쓰듯이 아유 어르신 딸은 내놓지 말고 제 첩만 내놓을게 해가지고 첩을 밖으로 내주고, 그 두 남자는 푹 자요. 그 동안에 밤새도록 이 여자가 집단 성폭행을 당하고 이 노인의 집 대문 앞에 기어와가지고 죽어요.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동토고 나서, 나중에 자세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동토고 나서 이 레위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냥 가는 거예요. 가려고 집을 나선 거예요. 부인 첩을 찾으려고 길을 나선 것도 아니고 그냥 집에 가려고 나섰는데, 대문을 열다 보니까 시신이 턱 걸리거든. 그 첩이 죽어 있는 거예요. 이제서야 화가 나가지고 이 첩을 싣고 가서, 갑자기 화가 났는지 12조각으로 시신 토막을 내는, 12토막을 내는 거예요. 토막을 내가지고 자기가 화가 났는지 온 12지파로 뿌려가지고, 이 베냐민 지파에서 이렇게 악한 일이 났으니 이들을 응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어디 독립군이라도 난 것처럼, 굉장히 의로운 것처럼 이 베냐민 지파를 응징해야 않겠습니까? 이러니까 또 온 11 나머지 그 12지파가 다 일어난 거예요. 베냐민 지파 빼고 다 일어난 거예요. 이 베냐민 지파는 아예 씨를 말려야 되겠다. 다 일어나. 그래서 이 레위인을 기폭제로 이스라엘에 어마어마한 내전이 일어나 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싹 쓰러질 뻔한 일이 생긴 거예요. 남자 600명 빼놓고 다 죽였어요. 다 학살한 거예요. 근데 이 나머지 베냐민 지파 빼놓고 나머지 11지파가 엄청난 대동단결을 하는 모습이 성경에 쫙 기록이 돼요. 너무너무 단결해가, 일치단결해가 이 베냐민 지파를 씨를 말려야 되겠다. 분기탱천에서 동족상잔. 근데 이 자기 때문에
이 내전이 일어나 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씨가 말려질 정도로 남자 600명 빼놓고 다 죽는 일이 생기는데, 이 레위인이요 엄청나게 비겁한 인간인데, 자기가 그 자기 처벌 뭐 이렇게 너들 마음대로 와서 내놓은 그 일이라든지 죽든지 말든지 내놓은 일을, 자기가 비겁한 짓 한 것도 있잖아요. 그건 전혀 얘기를 안 해요. 싹 입을 닫고, 이 베냐민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해서 나를 죽이려고 했다, 요까지만 얘기하고 자기가 한 짓은 아무 얘기가 없어요. 거짓을 가지고 이 한 사람 때문에 온 이스라엘 전체가 내전이 일어나고, 그 이 사람의 이 거짓된 행동에 대해서 누구 하나 어떻게 된 거냐고 자초지종을 물어가지고 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지혜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반쪽짜리 진실 때문에 내전이 일어나고 한 지파가 다 도륙을 당하는 거예요. 600명 빼놓고, 남자 600명 빼놓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11지파가요 어마어마한 대동단계를 가지고 막 분기탱천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모였어요. 근데 사사시대에 외적이 그렇게 침입을 많이 했잖아요. 외적이 그렇게 많이 침입할 때 한 번도 이런 식으로 모인 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다 외적이 뭐 조그마한 나라 가서 쳐들어와도 벌벌벌 떨면서 살려주세요 이러고 다 도망가고 이랬거든요. 근데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는 기도하고 일어나서 뭉치지 못하더니 자기들끼리 막 잡아 죽이고 이러는 데는 한꺼번에 일어나가지고 내전을 해가지고 11지파가 한 지파를 얼마나 한 마음에 한 뜻이 돼가지고 서로 죽이고 물어뜯는 데는 너무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 어떤 사사도 12지파 전체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대동단계를 못 시켰는데, 이 비겁하고 음란하고 도덕적 관념이라고 없는 이 레위인 이 사람이 12지파를 다 끌어모아가지고 내전을 시킨 거예요. 그 어떤 사사도 이렇게 대동단계를 시킨 적이 없거든요. 악을 위해서는 아주 이렇게 잘 뭉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남자 600명 남았는데 또 그래가지고 뭐 베냐민 지파 없어진다고 자기들끼리 난리를 치다가, 그러면 부인을 신부들을 갖다가 어디 뭐 찾아가지고 결혼시켜, 강제 결혼, 집단 결혼 시켜줍시다 이래가지고 또 어느 다른 길르앗 야베스라는 동네 가가지고 또 그 동네 사람들 다 잡아 죽이고 여자들만 데려와서 400명 결혼시키고, 그래도 200명 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결혼을 시켜야 되겠습니까? 이랬더니 또 성경 말씀을 자기들이 한 맹세를 꼼수로 해가지고 또 이제 곧 실로에서 축제가 열리는데 가서 보쌈하면 되지. 그래가지고 200명 보쌈해가지고 또 강제 결혼시키고. 이게 뭐 어디서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를 정도로 진짜 내가 언어를 순화해야 되지만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할 말이 없으니까 뭐라고 요약하고 있습니까? 사사기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원을 견해 좋은 대로 했다. 지 마음대로 했다. 뭐 어디서부터 하나씩 이게 잘못됐고 저게 이거 말할 수 있는, 그걸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뒤틀린 거예요. 다. 근데 이 끔찍한 내전이 발생했을 때 12토막이 시체가 토막이 나서 전국에 뿌려진 그 여자가 어느 동네 여자라고요?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사사시대. 그러니까 그 사사시대에 베들레헴 동네가 크긴 합니까? 동네 안 크거든요. 저기 저 큰 나무 집에 그 모퉁이에 돌면 저 오른쪽 그 집이야. 다 그러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게 베들레헴이에요. 근데 룻기 1장 1절 보세요. 룻기 1장 1절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래한다. 이거 딱 읽으면 이 스토리를 아는 사람들은 뭐 또 베들레헴이야? 이러는 또 베들레헴? 도대체 이번엔 또 뭐야? 뭔데? 이런 식으로 될 만한 베들레헴이었다는 거예요. 베들레헴. 그래서 이게 이제 배경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에 관해서 숙제를 냈는데 이건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다음 시간에 하고, 이제 숙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숙제 나머지는 이제 지난주에 다 설명했고, 문제 3번만 설명하겠습니다. 문제 3번.
이야기의 구성 요소 네 가지는 배경과 인물과 갈등 구조와 시점입니다. 갈등 구조는 이야기 속에서 풀어져야 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풀어져야 될 문제, 이것 때문에 드라마 연속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져야 될 문제가 있는데, 이야기 속에 풀어야 될 문제는 보통 이야기의 서론 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야 이야기가 이거 이제 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그래서 서론 부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룻기 같으면 1장이죠. 룻기 1장을 읽으면서 룻기를 끌고 가는, 룻기 전체를 끌고 가는 갈등 구조. 룻기에서 이 문제가 풀어져야 돼요. 룻기 1장에서 뭔가 이 문제가 이게 제시가 됐는데, 이 문제가 이 룻기에서 풀어져야 돼요. 풀어져야 되는 문제. 이 룻기에서 풀어져야 되는 문제, 다른 말로 하면 갈등 구조. 이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룻기에서 풀어져야 될 중심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이 룻기가 이렇게 시작하는데, 룻기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이 문제는 풀어져야 되는 문제인데, 그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있을 겁니다. 그래도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답을 다실 때 내 마음대로 다는 게 아니라 저자의 의도가 중요하니까 그 이야기 속에 나타난 단서들을 근거로 해야 돼요. 내가 막 상상의 나래를 펼치지 말고, 이 이야기를 쓰신 그 저자, 쓰신 하나님이 하필이면 이 이야기를 이렇게 쓴 그 방향이 있잖아요, 그죠? 저자가 이건 빼고 이건 넣고 뭐 이건 강조하고 저건 덜 강조, 이런 거 다 저자가 마음대로 하는데,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이렇게 써나간 걸 보니 풀어져야 될 문제는 이거다. 그게 이제 뭐냐? 두 번째, 룻기 1장에 나오는 중심 인물은 나오미와 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오르바보다도 나오미와 룻이에요. 두 사람이.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나오미와 룻의 신앙을 비교해 보라는 겁니다. 나오미와 룻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그들의 나오미와 룻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태도와 마음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비교도 해보고, 그래서 공통점은 무엇이며 차이점은 무엇인지, 여러분이 나는 한 5개 정도 쓰겠다 싶으면 5개 쓰고, 나는 보니까 이 차이점과 공통점 한 20개도 쓰겠는데 20개 쓰시고, 100개도 쓰겠다, 100개 쓰시고. 점수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룻과 나오미의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마음을 비교해보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써보기 바랍니다. 이런 걸 이제 생각하면서 룻기를 읽자는 거예요. 세 번째, 룻기 1장의 이야기 속에서 나타난 단서들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제 저자의 시점, 저자의 관점, 이걸 우리가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니까, 룻기 속에 나타난 단서들을, 모든 이야기의 그 단서들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상황을, 지금 이 벌어진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고 있나요?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보고 있냐요. 그리고 하나님 이야기의, 이 룻기 이야기의 저자로서 하나님은 나오미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 하나님의 나오미에 대한 어떤 그 마음과 태도와 생각은 이 룻기를 읽어보니까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나오미를 아주 그냥 몹쓸 인간으로 보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나오미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은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룻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과 마음과 생각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룻을 어떻게 지금, 왜냐하면 룻을 그려내는 게 지금 그 룻기에 인간 저자가 쓰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쓴 거니까, 룻을 이렇게 묘사하는 건 하나님이 이렇게 묘사한 거예요. 그런 걸 보면 룻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룻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지, 이렇게 해서 이런 것도 나는 뭐 한 2-3개 쓰겠네, 나는 한 10개라도 쓰겠다, 야 한 20개 쓰고 싶으면 20개 쓰고, 이렇게 점수는 다 똑같습니다 하고, 이제 그리고 막 이 3번 문제는 사실 안 풀어도 여러분 됩니다. 안 풀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안 풀어도 시험 통과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고 과정 다 통과합니다. 안 풀어도 돼요. 왜? 5점밖에 안 되니까. 그러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푸시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 이거 못 풀어서 나는 이 과정 그만둬야 되겠다,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걸 안 풀어도 통과하니까. 그래서 즐거운 묵상 되시기 바랍니다. 질묵.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룻기 말씀을 이렇게 또 묵상하고 참 그 사사 시대에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디서부터 잘못된지 참 말하기도 참 민망스러운 이런 사건들이 베들레헴과 연관되어서 사사 시대에 일어났고 그 어둡고 그 척박한 그 비참하고 그 초라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이 이야기 룻의 이야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똑똑히 살펴보고 그 하나님 마음에 사로잡힐 수 있도록 이 룻기의 묵상의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 우리들의 눈을 열어 하나님 말씀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